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락 오실 때도 많고 하실 텐데 전화를 잠시 진동으로 해두셨다가 진동이 오면 조금 나가셔서 전화를 받으시면 소리를 뺄레레레레레 이렇게 하면 법문하다 말고 굉장히 중단돼 버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전화는 오면 받으셔야 되니까 진동을 해주시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죠.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561년째 된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면은 항민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대한민국 사찰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이북의 사찰에서도 또는 태국이나 미얀마나 일본이나 많은 불교 국가들이 이날을 맞이해서 등불을 켜고 또 상당히 많은 경축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 탄생이기 때문에 인류의 커다란 축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념 논쟁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헐벗고 또 가난하고 또 질병에 고통받고 이런 이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구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에 일어나는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우리에게 줄기차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8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불본행집경에 보면 8가지를 팔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가 도솔내외상, 두 번째가 비람강생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문유관상,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가 수화항마상, 일곱 번째가 녹음전법상,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쌍림열반상, 열반하신 까지를 이제 8단계로 나누어서 당신의 일생을 설명해 줬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이 참 불교는 너무 어려워 딱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요즘 선전하는 데 보면 있잖아요. 조금은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남자한테 딱 좋은데 좀 웃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니까 저도 긴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한 이야기인데 저만 얼굴 빨개지고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으시고 긴장하게 계시면 저조차 긴장합니다. 남자한테 딱 좋은데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중생들한테 딱 좋은 부처님 말씀인데 어떻게 쉽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1년도에 이 귀한 시간에
뭐 활상성도 뭐 8가지 뭐 비랑강생장리 사문유관장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또 내용이 딱딱해지고 여러분들은 아 정말 이 불교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뭐 사실 그 누구한테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누구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뭐 석가는 뭐 석가족이다 모니는 뭐 깨달은 분이다 이런 그런 뭐 이 그 불교적 교리적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 하품하고 지루하니까 이 8가지의 부처님 일대기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리액션을 좀 하세요. 별 재미없어도 막 웃기는 것처럼 좀 막 크게 소리내 웃어주고 이래야 저도 신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은 저조차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이 법문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게 제가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제 법문하는 모습들을 지켜만 보실 게 아니라 박수도 치고 웃어도 주시고 이래야 서로 이렇게 호응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어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뭐 그까지는 아니라도 좀 우리가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 이 시기에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대통령 후보자가 15분이나 나오셨더만 그죠? 15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좋은 분이다 어떤 분이 나쁜 분이다는 각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그거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의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5분 외에 나머지 이제 10분은 좀 말라고 나왔었고 저 말라고 사진 찍어나 얼굴 알리고 아니면 창피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분 한 분마다 자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 나오신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나가는 저 개미 한 마리 니 뭐하러 나온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개미는 개미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고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어느 분이 뭐 좋으니까 어느 분을 찍어라 누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도 안 되고 자기 소신대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시간이 나시면 꼭 투표장에 가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니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누구 찍으라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 세고랑 채울 일이십니다. 누구 찍으라 그건 아닙니다. 저는 중립이니까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사람 찍으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그 8가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가 도솔내해상입니다. 첫째 도솔내해상은 부처님께서 도솔전궁에 계실 때에 전생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오기 전 전생에 도솔전궁에 계실 때 이름이 호명보살입니다. 이 호명보살님이 기도 수행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처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해야 될 시기를 맞추어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인연을 선택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도솔천궁에서 내려오셨다 해서 이제 도솔내상이란다. 두 번째가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산 딸이 다 돼서 신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자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눈비니 공원숲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백가모니 부처님인데요. 이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인자하고 태어난 아가 7걸음을 걸으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올리고 천상천하 유어독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부처님 태어날 때도 뭐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등 이런 좀 했었는데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인,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시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소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시중에 많이 이제 회자되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부처님 지 혼자 잘났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가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설유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다바안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위존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외침의 장면이 상당히 우리가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걸 설명하자면 직역해서 설명하면 천상천하 하늘 위에는 천상하면 하늘 아닙니까? 하늘 위에는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위의 인간에 이르는 다른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오직 홀로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부처님 당신도 물론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들은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말씀을 평등 사상에 의해서 또는 생명 존중의 사상에 의해서 이런 선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2561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하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 비하적이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그 자기를 굉장히 그 자기 자괴감안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누구도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도 뭐 어떤 그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저기 복제양이나 복제 강아지를 만든 황우석 박사가 만들어도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누구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네. 그만큼 소중한 개개인의 그 가치가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아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증명해 주시고자. 이걸 왜 증명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과 이웃과 하나의 나무 풀 한 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까지 생명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 계셔야 진정한 부처님 오신 뜻에 개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높다고 해서 그
그 사람은 소중하고 사회적 신분이 좀 낮다고 하거나 좀 잘생겼다고 하거나 좀 못생겼다고 하거나 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뭐 병자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그런 차별, 선입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해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 너무나 차별이 난무한 사회, 좀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 갑질하는 사회, 또 없으니까 당연히 갑질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린데 하는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고 누구나 그 가치는 소중하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차별이 난무해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만도 모르는 대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종의 차별이나 뭐 인간의 종이 우세하고 동물의 종은 별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앞에 말씀드리는 것에 모순이죠. 그런데 어떤 종의 우위를 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 유행하는 서열주의가 있습니다. 예? 서열주의에서 서열 1위, 서열 1위에서 4위까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 사이로 밀려난 신세들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에서 옛날 같으면 제일 첫 자리에 그 집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 집 제일 첫 자리에 계신 남편을 대주라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가 쭉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대들보 있죠? 대들보 주자입니다. 이 대들보 없으면 이 집 확 무너져 버리 대주 그럽니다. 이 대주를 우째 서열 4위로 밀어내겠느냐 시대에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1위는 뭐냐면 1위는 자기 이제 난 자식들이죠. 뭐 아들, 딸들 이런 1위. 2위는 세상에 기가 막힐 놈이 2위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3위는 자기 일을 도와주는 가정 도우미. 4위가 남편입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모르셨죠? 5위가 시어머니예요. 아이고 시어머니 신세가 어째 이래 됐는 거. 대주보다 한 끗 위에 있는 소위 말 불교 이조시대 때 말하면은 대왕대비마마가 감히 저 서열 5위에 가가지고 혹시 며느리 집에 찾아올까봐 아파트 이름도 어려운 거 무슨 파크 골드 맨션 아파트 이름도 외우기 요즘 노인네들이 며느리 집에 가려면 그 집에 아파트 이름을 한참 길게 적어가고 찾아간다. 이런 해괴한 이런 사회로 변해가는 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안 돼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느냐. 참 슬프고 눈물이 다 날랍니다. 여러분 눈물 안 나시죠? 눈물 안 나시죠? 눈물이 다 나시죠?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됐냐.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개만도 못한 우리 인생다리를 서열이 밀려가지고 반려견한테 없지 않느냐. 반려견에게는 전용 병원도 있고 전용 미용실도 있고 전용 유치원도 있고 한장을 노르는 전용 호텔도 있더라고. 야, 이거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자기 남편에게 뭐 전용 미용실 하나 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뭐 전용 뭐 호텔이 있습니까? 뭐 한번 데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돈만 벌어, 작게 벌으면 막 그 야단치고 사이로 밀려난 남편의 신세들을 보면
너무나 슬프다. 슬프다. 소중한 가치는요, 어떤 것이 더 위에 있고 어떤 것이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사람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된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교화 독전은 하늘 위로는 신도, 땅 위로는 어떤 생명도 각자 개인의 그 소중한 가치만한 것을 비교하고 비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워낙 그 시간 관계상 워낙 길기 때문에 이 팔상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왕자니까 왕궁이 아니겠습니까? 그 왕궁에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4개의 문을 열고 구경하러 나가시다가 한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동서남북 문에서 생로병사의 현장을 목격하시고, 아,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죽고 아프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 계시다가 네 번째 유성 출가상, 그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 다섯 번째가 이제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산수도상이 정말이지 우리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처님의 수도의 모습이 오늘날 이런 거대한 부처님의 그 형상이나 이런 꽃과 과일을 올릴 수 있게 한 계기라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왜? 설산에서 수도하시는 그 순간 하루에 대추 한 알과 맵쌀 한 토를 가지고 연명을 하시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말라가지고 이 몸이 쇠약해지셨는지, 그리고 이제 머리를 6년 동안 안 감았으니까 막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 머리가 막 이렇게 산발해. 요에 새가 와서 새똥을, 이 새집을 짓고, 마을에 목동들이 올라가가지고, 목강 나무인 줄 알고, 이 꼬쟁이가 길을 팍, 쑤시고, 뭐, 살아있는 발로 차보고, 뭐, 이런 상태에, 우리가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 법문 듣는 동안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온몸이 뒤틀리는데 6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그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서 결국 부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도의 그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산수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수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막 악한 마구니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 니 곧 죽는다 하면서 자꾸 위협을 하면서 수도를 방해를 하는데도 끝까지 해서 여기에서 나벌 8일날 새벽별을 보고 성불해서 인간에서 부처로 전환되었던 그 순간이 이 설산수도상에 나오고, 그래서 여섯 번째가 이제 수화항마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귀신들을 수도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제압해내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의지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는 데서 중간에 많은 장애들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그런 장애들이 생기고, 그럴 때 이걸 이겨내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대목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처님의 일대기 속에서 여섯 번째가 수화항마상이고, 일곱 번째가 이제 성불의 부처님 되신 다음에 노곤접법상이라고 해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45년 동안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마지막으로 상림열반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막 활상성도를 한 달 내내 법문할 걸 이렇게 축약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징검다리로 건너왔습니다만 마지막 쌍림열반상 이 과정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시러 길거리를 다니면서 45년 동안 고생할 때 그 뒤따라 다닌 요즘 말하면 수행 비서 같은 그 사람이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한존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처님에게 많이 들었다 해서 다문이라고 합니다. 만을 갖다 들을 문자. 다문 제1 제자 안한존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서 부처님 좀 더 사시지 돌아가신다고 옆에서 슬퍼가 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부릅니다. 안하나 무엇이 그리 슬프냐? 나를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수행해라. 박수 나와야 된다. 부처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 몸뚱아리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금 전달하고 있는다. 부처님이 너 개인이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인간성이나 자기가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겠느냐.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지는 않겠느냐. 너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너 자신을 챙겨라.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챙겨라. 이런 부처님이 위대한 것 같아요. 자기 죽음 앞에서 아이고 우리 인간 같은 거 아이고 아빠 죽겠네.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이제 곧 죽으려고 이러지만은 부처님은 의아하시죠. 돌아가시면서도 나를 내 육신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네 자신을 단련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슬퍼지거든 내 육신이 남길 흔적보다는 내 영혼이 남긴 신실의 말들을 너의 갈 길에 납침판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요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아주 쉽게 이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하여 활상성도 부처님 일대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은 무엇이냐? 결론도의 핵심은 우리는 살면서 천상천하와 어떤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나 자신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모든 내 가까이 있는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어야만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결론들여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